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은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 같은 물건처럼 여겨지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복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게는 더할 수 없이 귀한 보물로 여겨지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보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각과 취미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 난 하나가 2억 원을 호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난이 그저 평범한 꽃집에 가면 몇만 원이면 조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 난을 2억 원이나 주고 사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 난을 내게 준다면은 나는 그건 그냥 2억 원에 팔아서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과 몇만 원짜리 가치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마다 보물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보물을 추구하는 마음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만족할 수 있고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인한 속죄와 그 속죄의 결과인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자신이 대단한 보물을 소유한 자임을 알게 되지만은 세상은 그러한 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는 별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솔로몬 앞에 내어놓았는데, 솔로몬은 그 질문에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식물과 신하들의 자석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실제보다도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합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과 9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오늘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 당신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왕궁, 성전, 그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산의 진미들, 그리고 금은 부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듣고 솔로몬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업적들을, 그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엄청난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 스바 여왕의 입에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으로 꾸며진 왕궁이 아니었고, 그 엄청난 환산할 수 없는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좌석들이나 가구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앞에 서서 항상 당신의 지혜를 돋는 것이 복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겨운 시간, 잠 오는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은 시간, 설교 좀 빨리 안 마치나?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지겹게 느껴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절대로 복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자신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나라의
백성들의 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하루에 3번씩 드리면서도 해마다 3번씩 제단 위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면서도 성전을 지었으면서도 오늘 솔로몬은 결국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나라를 부강한 나라, 힘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전략적인 결혼과 또한 국경 중요한 국경마다 엄청난 그 수비할 수 있는 견고한 성들을 세우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무려 왕이 되고 난 2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절반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고통, 시간의 고통, 정부의 일을 위해서 부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들, 그것이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우리가 왕의 그 정책을 따라서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좀 편히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할 정도로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솔로몬이 일으켜 놓은 그 업적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고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태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스바 여왕은 그런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인 그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 순수한 신앙적인 마음, 그것을 솔로몬은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나라를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성들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서 어쨌든 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울 때에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당신이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솔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은 왕을 두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이 놀라운 업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노래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왕국의 휘황찬란함과 크고 화려함,
그 수많은 음식들과 가구들의 그 값비싸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당신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복이라고 그것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장수, 원수 멸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지혜죠.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부귀영화를 덤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주된 복이 아니에요. 주된 복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스바 여왕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완전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배불리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마음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뿐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이 부가 아니라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재물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일에는 소홀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말을 해주어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갔어야 깨닫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입장에서 내 형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그들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살았을 때에 아무리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랐던 그의 모든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까? 휘황찬란한 왕국이 문제가 아니라 산의 진비를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내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부귀영화는 지혜를 구한 데 대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일 뿐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부귀영화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으니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내 자신이 복된 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